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오늘은 신앙의 기초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이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욥의 그 고난을 앞에 두고 욥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친구들도 이해가 안 돼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이제 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너 죄 졌으니까 네가 고난 받는 거야. 네가 고난 받는 건 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근데 욥은 자기의 모습을 또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죄가 없어. 나는 회개할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욥과 친구들이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대한 조그만 지식 가지고 이제 서로를 판단하고 자기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죄와 고난을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고난은 다 죄 때문이야. 우리가 죄 짓게 되면 바로 고난을 받게 되는 거고, 고난 받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마, 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논쟁을 해결해 주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질문을 하시죠. 두 가지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저희가 지난주에 봤죠. 이 첫 번째 질문은 욥기 38장에 나오는 얘기죠. 너가 나의 창조와 나의 그 섭리를 알고 있니? 이거를 물어봅니다. 즉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내가 창조할 때 그 이유를 네가 알고 있니?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데 너가 그 다스리는 나의 섭리를 알고 있니? 이거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죠. 욥이 대답할 게 없죠. 그래서 욥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 나를 함부로 단정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꾸짖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한정하거나 단정짓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에 대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단정짓게 된다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욥과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죄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졌을 때 이 자기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면 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정시켜 버리면 내 삶도 한정하게 되는 거고요. 내 미래도 단정짓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의 삶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또는 역동성이 깨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는 그냥 잘못 알고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 때 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너의 고난의 문제도 해결하고 못하고 있지. 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네가 고난 가운데서도 더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 그리고 네가 나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너는 그 고난 가운데 희망이나 소망을 품고 있지 못하지. 이 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 하나님을 미리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고급진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판단하는 분이고 우리는 그 판단 가운데 들어가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자유롭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욥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질문도 이제 신앙의 핵심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네가 능력이 있느냐?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공의와 능력으로 연결지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하나님의 의로움을 네가 부정했네? 불편했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있냐고 물어본다. 뭐 우리한테 어색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생각해보면 사실은 조금 연관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내 공의를 탓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를 불의하다고 얘기하지.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뭡니까? 답변은 뭐겠어요? 나는 의로워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내가 의로움이 있어. 나는 네가 모르는 의로워. 너는 내가 의로운데 나를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판단이 또는 그것에 대한 논쟁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의로움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뭘 얘기합니까? 너 능력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과 능력이 단순하게 연결된다면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의로움을 우리가 힘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되게 재밌게 당신이 의롭다고 얘기하시고 뭐로 얘기하십니까? 능력이 있냐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능력 끝으로 얘기한다면 넌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넌 절대 의로울 수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겠습니까? 인정 못하죠. 야, 그럼 내가 힘이 없으면 능력이 진짜 의로울 수 없다는 얘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의로움을 얘기하면서 능력에 대해서 질문하실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처럼 바로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기하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믿음 또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기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공의와 능력으로 욥에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그겁니다. 문제를 그 질문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너의 구원주는 누구니? 이런 겁니다. 너는 누가 구원주라고 믿고 있니? 이것을 질문하신다는 거죠. 욥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주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요.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어떤 자냐면요.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욥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에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되게 해석하기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가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17절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삶.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키워드가 여기엔 다 들어있어요. 즉 능력과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 개념이 어떻게 딱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 16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구원은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의하고 믿음이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7
17절 마지막에 보면 성도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삶의 방식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과정 가운데는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닫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음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있는 삶으로 살기 위하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상의 지식이나 그리고 세상의 어떤 판단이나 지혜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여기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그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믿음이 나와 있죠. 믿음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쉽게 그 믿음 1, 믿음 2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뭐겠습니까? 앞쪽에서 나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나를 구원을 못하는데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거는 나보다 또는 그 이상의 훨씬 초월적 능력을 갖고 있는 자. 이 자가 누군가 끌어줘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옮겨줘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 이 세상에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고난에서 행복, 축복으로, 환난에서 평안으로 누가 옮겨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능력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능력 있는 존재를 믿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는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야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 1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뻐서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쓸모가 있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없어요. 우리 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구원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내가 너희를 그냥 계속해서 죽음으로 향하게 놔둘 수 없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능력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내가 구원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같은 놈이 교회 다니고 구원 받았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의로운 거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안 하시나요? 저한테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듣습니다. 너가 교회 다니면서 네가 축복받았다고 막 이러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야. 야, 너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나 자격은 하나도 없던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명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그건 절대 정의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롭기 위해서는 뭡니까? 당신의 피조물을 당신이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즉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요. 그 자식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래도 그 부모가 자식 잘못했다고 버리면 그렇다고 그 부모가 의롭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식이 잘못해도 그 부모가 해야 될 도리는 뭡니까? 그래도 부모로서 그거를 바르게 키우려고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의로운 부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책임지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생각하면 뭘 생각할까요? 야,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네. 내가 은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은혜 주시네. 나한테 축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시네. 그렇죠? 네. 그건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옮겨와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 천국 갔어요. 나 하나님 자녀라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기뻐 있는데 근데 나를 다시 돌아보면요.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그것을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뭘 그 경험을 하면 뭘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겠죠. 이게 믿음 2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믿음 1. 와, 근데 내가야 아무런 자격이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네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 2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욥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욥은 사실은 믿음에 1도 없고 믿음에 2도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곳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네. 이 말씀은 욥이 자신의 그 의로움을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 욥기 31장 보면요.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그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요. 자신은 거짓 없이 행동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게 판단했어. 그래서 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내가 만약에 그 거짓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면 내가 속임수를 써서 돈을 벌었다라면 그 내 모든 재산이 다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겨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런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나는 잘 살았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성실히 살았어.
나는 고난받을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을 사람이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축복받을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욥은 축복을 왜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아니요. 자신이 자격이 있으니까. 자신이 의로우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뭐 공평하게 판단하세요. 이런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전능자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도 의지하지도 않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 뭔가? 믿음의 투? 아무것도 사실은 욥은 갖고 있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욥같이 살아야 되지 욥처럼 살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삶은 뭘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삶은 뭘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욥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어떻게 의지하고 사는 것인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즉 내 능력과 내 의로움이 아니라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있고 나는 그 은혜로 지금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이 말씀은 이제 40장과 4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두 개의 동물이 나와요. 첫 번째 40장에 나오는 게 바로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헤못은 어떤 동물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성경 주석자들은 많은 경우에 하마 같은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하마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요. 여기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베헤못은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능력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은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뭘 으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헤못을요. 그러면 뭐예요? 너희만큼 능력 있고 너희만큼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대상이 그 존재가 누구냐면 베헤못이야. 이거예요. 근데 베헤못은 어떻게 사는 줄 아니? 이거예요. 베헤못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지금 뒤에 쭉 설명에 나오는 거 보면요. 그겁니다. 베헤못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헤못이 어떻게 먹고 사는 줄 아니? 하나님이 산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이를 줘서 살아. 뒤에 보면 또 21절에 보면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 늪 속에서 엎드리니 그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싼도다. 뭐예요? 베헤못이 어떻게 쉬는 줄 알아? 어떻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줄 알아? 늪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잎으로 그를 쭉 감싸주기 때문에 베헤못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이거 요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베헤못이 사는 방법이야. 베헤못은 어떻게 사냐면 너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고 너보다 더 힘이 세고 너보다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센 능력을 갖고 있어. 그 이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든 짐승을 다 벨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바로 그 날카로운 이가 있어.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있어. 그런 능력 있는 놈도 하나님이 덮어주시지 않으면 평안을 못 누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어. 이게 바로 뱀의 술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뭐예요? 내 능력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뭔가 좀 잘나니까. 그렇죠? 지금 욥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유도 뭡니까? 나 잘 살았는데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나 의롭게 살았는데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 능력으로 충분히 내가 축복받고 구원받을 만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욥보다 더 힘센 자도 나 스스로를 구원 못합니다. 나 스스로를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인정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잠깐의 편안한 가운데 뭐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요. 뭘 고백할 수 있을 때입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벌었으니 나를 잘 대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하나님 내게 오늘 식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잠깐이라도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게 바로 신앙인의 믿음 있는 자의 삶의 기본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삶 속에서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고백이 삶의 순간순간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능력을 인정하는 것에는 뭐냐면요,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계획, 내 뜻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리워야단은 그 세상의 권세, 악한 세력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센 자, 대적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집트, 애굽 이런 세력을 얘기할 때 리워야단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리워야단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좀 달라요. 여기 보면 그런 얘기하거든요. 말씀해 보면 그 네가 리워야단을 끌어내고 혀를 메고 그래서 종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세상의 권세, 악의 권세라고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그들이 힘이 세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압제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세상에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죠, 리워야단이. 근데 지금 인간은 어떤 모습이 있어요? 낚시로 끌어내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 혀를 매는 거예요. 밧줄로 그 코를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압제받아서 내가 힘들어 이런 존재가 아니라 뭡니까?
리호야단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그 세상이 너랑 계약 맺고 세상이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막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죠? 네.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반응할 거야?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뭐를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이룰 수 있을 거야.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사실 맨날 세상과 얘기할 때 피해자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요. 세상을 움직여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호야단을 움직여서 내 종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되겠니? 이런 얘기죠. 너 할 수 있니? 너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 야, 세상은 가만히 너의 뜻대로 이루어질까? 그런 거 안 이루어져. 이겁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분노하는 거죠. 그렇죠? 와, 내 뜻대로 안 되네. 예. 그리고 누구한테 분노합니까? 하나님한테 분노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욥이 딱 그 모양이잖아요. 예?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축복을 받을 축복을 자기가 스스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의로움을 다 많잖아요. 알렸습니다. 또 자기는 죄에 안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려고 모든 것을 다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내 자녀들이 파티하고 나면요. 그 자녀들이 죄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 가문에 영향받을까 봐 또 자녀들 대신에 번제를 다 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예요? 내게 누릴 축복, 내가 얻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뭘? 다 조정해서요.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또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축복받아야 돼. 이거였어요. 근데 축복이 안 오고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뭐길래 이거죠.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다 이렇게 짜놨는데 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니까? 이러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왜 예배하러 옵니까? 혹시 욥이 자기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 드린 것 같이 내가 누릴 축복 혹시 놓칠까 봐 오는 건 아닙니까? 우린 예배 좀 드리고 나면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죠. 내가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교회 좀 기도 좀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럼 우린 바로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며. 내가 기도도 하고 의롭게 살고 말씀도 지켰어. 내가 저놈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 근데 하나님 있다라면,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우리가 사실 사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실은 조종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상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엄한 데 가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 그런 능력 없잖아. 그런 능력 너 없어. 너는 내 능력 의지하고 살아야 돼. 너 할 수 없는 존재야. 근데 네가 나를 의지하면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굴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기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얘기하는 나의 믿음은 뭔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욥과 같은 모습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며 굴복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